오늘 내용을 보았더니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로부터 좀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예수를 믿은 한 가정이 있는데 오늘 그 가정이 누구라고 소개해요? 글로에라고 하는 부자를 소개합니다. 이 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었는데 이걸 볼 때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어떤 사람은 또 아볼로에게. 그래서 이런 소식을, 이런 분쟁이 있는 것을 갖고 이제 이 글로에가 그 마음의 고민을 이제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했다는 것을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그가 이제 듣고서 오늘 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분쟁을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말씀을 함께 교훈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실제 여기 보니까는 우리 3명의 사람이 소개가 되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한 1년 반 정도 머물고 있으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그런 것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와 그 다음에 또 쉬면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여기 보았더니 게바나 아볼로가 와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눈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게바가 나오지만은 게바는 다른 말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직접 이곳에 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헌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아마 예루살렘에서 이 베드로에게 교훈을 받은, 가르침을 받은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곳으로 와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는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 역시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났고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또 고린도에 가게 되었는데 이들 역시 내용에 볼 때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온 사람인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좋아했겠죠. 만약에 이들이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별 관심이 없었다면 아마 그를 따르는 무리가 없을 텐데 이렇게 교회가 분쟁할 정도로 교회가 나누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말씀을 잘 가르친 뭔가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 볼 때에는 뭐 사람의 특성이죠. 제일 먼저 바울에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의 가르침이 너무나 좋아서 아마 처음엔 다 바울을 다 따르고 좋아했겠죠. 근데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이제 게바 또 그의 제자들이 왔을 때 아마 그의 또 가르침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가르침과는 이 게바의 가르침이 좀 틀리기 때문에요. 실제 이 바울의 입장은 율법도 온전히 이해를 했고 복음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그가 3년간 주님께 말씀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 하나하나가 어떤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는 배웠기 때문에 정말 이 복음의 충만한 말씀을 바울이 가르쳐서 수많은 사람이 따랐죠. 근데 그 다음에 이 게바와 그의 제자들이 와서 가르칠 때 또 그를 좋아하게 됩니다. 누가 좋아했을까요? 이 게바나 이 제자들을. 제가 볼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이 와닿았지만은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더 좋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 베드로는 복음을 듣고 이해했어요. 그럼 구약에 대해서는요. 물론 그는 구약도 알았겠죠. 근데 이 복음에 이 구약에 담겨있는 구절의 모든 의식과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그 어떤 이 구약을 이해하는 것은 좀 약하지 않는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몇 가지 베드로에게 벌어진 일들이 있죠. 실은 누구죠? 고넬료 가정에
그가 보내심 받을 때에 뭐라 그래 베드로가? 어떻게 부정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좀 거절한 거 볼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제 이 부정한 짐승과 함께 내보내면서 먹으라면서 교훈하신 걸 보고 그제 비로소야 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복음을 충분히 이해했지만은 어떤 구약의 의식을 그는 온전히 저버리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간 사실을 볼 때에도 여전히 그는 어떤 구약의 어떤 의식이나 그것을 배제하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비난받고 계속 죽임을 당하는 위험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그는 율법의 모든 의식도 함께 어느 정도 그는 배제하지 못하고 성취됐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함께 지켜왔다는 사실을 볼 때는요. 그러니까 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볼 때는 오히려 바울보다는 베드로의 어떤 그 제자의 가르침이 훨씬 매력적이었죠. 그래서 그를 따르고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볼로가 온 거죠. 근데 아볼로는 성경에 뭐라고 써게요?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나 복음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유대 그리스도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아볼로가 아니었을까. 구약에 능통했기 때문에 구약 가르침은 굉장히 매력이 있었고 좋았죠. 근데 그걸 온전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바울을 만나서 조금 가르침 받았지만 그게 충분하지가 않죠. 그래서 오히려 진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은 그만큼 타고난 교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들의 취향에 맞게 이 글을 따르게 되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가? 같은 선생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같이 배운 사람들은 서로 마음을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니 다른 선생한테 배운 사람들을 뭔가 자기들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뭔가 좀 이렇게 멀리하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을 실은 갖게 된 것이죠. 가르침 받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같은 가르침을 받은 자가 선생이 훨씬 더 나에게 내가 매력이 있고 더 좋고 내가 따르기 때문에 각자가 가르침 받은 자들에 의해서 실은 교회들이 나누어진 것이죠. 여기서 이제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사실을 두고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분쟁을 뭐와 연관시켜서 교훈하는가 하면 세례와 연관시켜서 교훈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나 별로 주지 않았어 라고 먼저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이제 분쟁의 문제를 세례와 연관해서 이제 그들의 교훈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와 누구 외에는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또 생각해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또 스데반이 생각이 나요. 내가 스데반하고 그의 가정도 베풀었고 하는데 제가 이거 볼 때는 바울이 직접 쓰지 않았구나. 그 바울이 이렇게 구술을 하면은 받아 적은 자가 아까 볼 때 여기 이제 어떤 그런 뭐 실은 누가라든지 어떤 신뢰라든지 다 이게 어떤 이게 뭐죠?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스데반의 같은 사람이 아마 바울이 말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또 누구도 청가를 볼 때는 바울이 실제 이 성경을 자기가 직접 쓰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이 자기의 글을 말을 하면서 어떤 대순한 자들에 의해서 이 편지가 쓴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볼 때는 몇 가지는 안 죽었어요. 우리가 볼 때 아니 왜? 아니 그가 가진 예수는 다 세례를 줘야 되는데 왜 자기는 이 몇 가지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실제 세례를 받는 자는 누구를 따라요? 자기의 세례를 베푼 자를 보통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씨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 그가 나에게 세례를 받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짐승들 가운데 제일 먼저 새끼가 딱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자기 부모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화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우리 아들 뭐 이렇게 어디 넣었죠? 뭐 이렇게 두루미 알을 뭐 이렇게 오리 알이 넣었는가? 하여간 뭐 그래서 자기가 같은 그런 종류인 줄 알고 나중에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 제일 먼저 깨서 본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준 자를 자기의 부모춤 알고 따르게 돼 있죠. 그런지 볼 때에는 바울은 그가 조심한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따를까 봐 너무나 주님보다 나를 더 이렇게 따르고 나를 더 이렇게 어떤 우상시할까 봐 두려워서 자기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이거 볼 때는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가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었는가, 그다음에 누가 나를 가르쳤는가가 그로 말미암아 분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잠깐 이거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왜 우리 그 인간들에게 참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이 불안들의 인간들에게 맡겼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인간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복음을 증거, 천사를 보내든지 복음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천사들은 아마 동일한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하지 않았을 거야. 인간은 내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듣지만 나의 인간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관점에 해석하게 되고 그 사람마다 틀리게 되는 어떤 위험성도 있고요. 또 나의 어떤 이 죄성을 말미암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감정적일 수가 있고 지적일 수가 있고 어느 한쪽에 내가 강조할 수도 있고 마치 여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도 어떤 하나의 말씀의 내용이 있으면서 강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달리하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낸다면 아마 균등하게 별로 문제없이 분열시키지 않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늘 불안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오해하기 쉬운 인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맡겼을까 한번 하다가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몇 가지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이유가 과연 뭘까? 첫째는 실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천사보다 낮게 지으셨습니다. 낮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천사들은 오히려 우리를 시중하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사에서 복음을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볼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천사가 바로 위에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뭔가 천사를 우상시할 수 있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를 따르게 되죠. 어떤 그런 위험성도 있죠, 실은. 그러나 하나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못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 결국은 그건 네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너는 그런 존재지만은 그걸 통해 역사하시고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결국은 누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결국 부족한 인간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붙잡게 되고 항상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보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바로 그 사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천사를 통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오히려 천사가 영광을 받죠.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뭐 있어요? 천사가 그냥 받은 사명 전하면 되죠. 근데 인간에게는 모든 신앙적인 면에서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점이 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의 부족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연약하고 문제 있는 우리들을 쓰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쓰임받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내가 쓰임받는 자체가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를 인식하는 게 훨씬 이게 실은 신앙의 본질이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요, 실제 여러분이 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과 아볼로나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에 들은 성도들의 차이점이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이 두 사람이 증거할 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어떤 마음에 어디에 신앙의 감지를 두고 예수를 믿게 될까? 만약에 아볼로나 게바가 가르친 말씀을 들은 자들의 신앙의 특징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도 풍성하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거기 감사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고 보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주님을 찾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예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더 주님을 찾자. 진짜 우리가 늘 눈앞에 기도에 우리가 힘쓰면서 아마 이렇게 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진짜 복음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제가 이제 지난 그 월요일 날 우리 이제 노예가 모였어요. 이제 인터넷으로. 그러나 한 목사님이 이제 자기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요즘에 성령이 충만한 자기가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산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있더니 자기는 하루에 교인들에게 하루에 1시간 찬양하게 하고 또 1시간, 2시간 기도하게 하고 1시간은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의 교회는 항상 교인들이 모이면 예배 때 오늘같이 예배 때 모이면은 보통 적어도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린답니다. 수요일날 모일 때 마찬가지고 기도 모일 때에서 항상 교회가 뜨겁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계속 읽어가면서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너무나 뜨거워지면서 항상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같은 동료들에게 여러분들도 뭐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한번 하시면 어떻겠냐고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가 제 마음속에 일단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인가? 과연 이 목사가 말하는 그 의도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더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있는 살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찬송을 하고 해야 되는가? 그럼 결국은 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어떤 은혜를 받고 충만한 게 아닌가? 그럼 결국은 나 이 정도 해. 그럼 결국은 내가 과연 이게 복음인가? 그렇게 하는 삶이 우리는 누구든지 하게 돼 있지만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인가? 아마 베드로가 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제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진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의 증거는 뭘까? 내가 성령에 충만한 것은 나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적도 행하고 나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복음인가? 아니면 성령이 충만할 때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부족한 존재를 또 깨달는 거죠. 주님 그렇죠. 내가 순간순간 하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을 찾지 않는 존재,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내 주님 나를 도우셔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거기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의 느낌은 내가 이렇게